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제 더 집요하게 또 더 대담해지죠. 우리아를 속일 수 없다면 이제는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이죠. 이 야망의 화신이죠. 이 사람은 요압을 끌어들여서 우리아를 적의 전쟁 코앞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무리한 공격을 명령하고 그 결과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몇 군사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한 사람의 부정을 덮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징계해야 했음에도 우리아가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요압을 격려하죠. 비로소 자신의 죄가 덮였다고 안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보시고 있었고 27절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다윗이 25절에서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라 자신의 그 죄를 합리화시키지만 결국 이 말이 다윗 자신에게 비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을 다윗은 깨닫지 못했죠. 당시에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요압이 아도니아와 합세해서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이 여호와 보시기에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일을 기가 막히게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살인이란 더 큰 죄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잘 처리했다고 믿었죠. 성공했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악을 조장했다면 그의 군대장관 요압은 중간 지도자로서 다윗의 악에 동참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다윗 왕의 의도를 간파한 요압은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가장해서 그의 수하에 있는 장군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요압은 비록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 저항하거나 적어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이 누리는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상명하복의 그런 군 조직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압은 다윗의 악을 감추고 그 악에 동조합니다. 요압은 권력에 아부하여 비정하게 무고한 부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고 동조하는 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것을 힘있는 악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악의 연대라 그래요. 악은 늘 이런 식입니다. 다윗처럼 힘있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등에 업고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합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기가 막히게 은폐합니다. 조직을 이용하고 권력 기관을 이용하고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힘있는 권력자 밑에는 또 늘 요압 같은 해결사가 있어요. 권력자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의 죄와 악을 기가 막히게 처리해서 숨겨줍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일을 대비해서 사전에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든지 아니면 말을 바꾸게 하든지 말이 있어도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서 쉽게 잊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랫사람이 직접 일을 처리할 때 다윗처럼 힘있는 사람은 뒤를 든든하게 봐주죠. 25절에서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은 을에 있는 일이니까 마음에 두지 말라.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불가피한 사고로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할 희생이라는 식으로 합리화해서 요압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신이 개입한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힘있는 사람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죽일 만큼 비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국에 칼을 빌려서 죽일 만큼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짜임새 있게 계획했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요압의 부하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까지는 그랬죠. 아니, 심지어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이처럼 비운의 죽음을 당했건만 장례를 마치자마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윗은 그 불륜의 여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서 잘 삽니다. 이게 세상이죠. 비정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현실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 제압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을 압도하고 요압을 압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치 확성기로 틀어놓듯이 이런 비정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처럼 비정한 일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것과는 상반된 지극히 작은 고발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고발은 현실에서는 늘 들리지 않습니다. 악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확성기처럼 워낙 크고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소리를 질러도 그런 소리는 그냥 묻히고 말아버립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바로 이런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믿음과 악에 저항하는 내 시도가 현실에서는 그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에 처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기로 헌신하는 겁니다. 계란을 던져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하기로 우리 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럴 마음과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다윗, 또 다른 요압처럼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악인 줄을 모르고 살기도 하고 또 그게 악이라고 알면서도 그저 내 일 아니라고 무시하면서 살기도 하고 원래 세상은 늘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마냥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일처리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결코 속일 수 없죠.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는 내리막길을 걸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윗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권력자의 힘과 비호 아래 한동안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최후는 심판을 면키 어렵다. 요압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사회와 또 이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과 또 어떤 실천적 참여를 하지는 못합니다. 작은 목소리를 내거나 원망의 소리를 표현하거나 또 불평, 불만을 내뱉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는 미약하고
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요압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성공이라도 단 한 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면 결코 값진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성공을 더 박수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신자로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르게 산다고, 소망의 삶을 앞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이제까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믿음이란 이제까지 쫓았던 세상의 부와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르게 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성화와 거룩이라는 말은 단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답게 다르게 사는 삶을 두고 표현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루고자 힘써야 할 목표는 1000명, 10,000명 출석하는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다르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라다의 사명을 따라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다운 사회가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승리의 길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르게 살 것을 일관되게 외치는데 우리는 확성기로 외쳐대는 이 세상의 소음에 익숙해져서 성경이 외치는 소리를 미처 붙잡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통회하는 영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혹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심령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고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